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기에 이 욥기의 긴 호흡이 결코 길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욥기 전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자가 더 잘 될 때도 있고요, 의로운 자가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이런 등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 고난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고난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고난의 문제는 먼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로 이 고난을 분명히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건강에도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소식을 들은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몰골이 너무 상하여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깬 것은 욥의 고백이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기는 세 개의 논쟁과 세 개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의 주자는 엘리바스였는데요.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고요. 그의 논쟁은 매우 신사적이고 친절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 그들의 언어는 매우 거칠어요. 욥에게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바스 이제 어제도 보았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데 매우 친절하고 매우 신사적이고 그리고 어른의 언어로 욥에게 대해서 이제 충고하는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세 가지를 보았고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어제 본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너는 좀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건강했을 때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난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러느냐. 네가 건강할 때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든지 일관성 있는 신앙을 좀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없다. 네가 네 삶을 좀 잘 살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무엇인지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보아도 굉장히 신사적인 것을 느낄 수 있죠. 네가 힘들어도 좀 일관성 있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죄가 있으면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라고 읽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망한다. 너의 이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진정성 있게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누가 도대체 너에게 응답을 하겠느냐.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그렇게 화낸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냐.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누가 드러나 주겠느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찬찬히 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6절에 하는 이야기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고난이 그리고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좀 그렇게 먼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너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의 인생이 원래 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좀 진지하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좀 네 삶을 좀 다시 좀 찬찬히 좀 돌아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면 너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15절 16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나라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다. 나라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너를 왜 구출해주지 않겠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권면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 너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형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인생을 좀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삶을 좀 연구해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이게 다 맞다. 그러니까 네가 좀 찬찬히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너는 좀 신앙의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저주하고 이게 뭐냐. 그리고 너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해서 너 너무 이렇게 분노하지 마라. 이 징계가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붙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선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너무 이렇게 아파만 하지 마시고 인생은 다 원래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겪어야 될 일은 다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더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병중에 있는 성도님하고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욥에게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욥에게는 전혀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신앙적인 조언들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자녀를 데려가신 겁니다.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지 말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우리는 충분히 권면할 수 있겠죠. 그분이 정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을까요?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권면이 그 사람에게 격려나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더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위로가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가난하여 굶주린 자에게 힘을 내라, 더 웃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이 무슨 힘이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서라도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적 언어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수처럼 그 폐부를 찌르는,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의 재정을 들이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부흥시킨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목회의 어려움을 좀 조언을 얻고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집사님, 금식해 보셨습니까? 나는 말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365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3번이나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지 교회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목회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 10여 년 동안 묵묵하게 목회한 그분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목회하라고 하는 그 어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정말 위로가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만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그 헌금과 또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 속에서 그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다 지키고 있었고 그중에 뭐 하나 잘못되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나에게 이런 부유함과 평안함과 건강과 나의 안정적인 삶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질병에 걸려 있고 그들은 사회 주류가 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다 보니 율법의 613가지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하나님께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고 못 살았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고 이 등식을 갖고 있었죠. 이런 관점으로 바울을 고스란히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파선하게 되고 강도의 위협을 받게 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봐라 얘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가느냐, 얘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얘가 왜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놓이느냐, 얘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건 잘못된 복음이고 바울이 행하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번성하는 시대에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죄를 져서 고난당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위에 살다 보니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파선의 고통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신앙인들을 바리새인적 관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로 보게 된다면 엘리바스와 같은 관점으로 보기 쉬운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안에도 이 죄성과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저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우 저러니까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목회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저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흥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는 제 마음속에 그분을 이제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분의 비법은 뭘까? 설교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 목회에 어떤 비결이 있어서 어떤 노하우와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걸까? 아니면 그 뒤에 이면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요소들도 찾으려고 합니다. 저분의 부모님은 얼만큼 기도를 했길래 저런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분 뒤에 어떤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묵묵하게 저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제 안에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반대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저분이 복받은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저럴까? 이 비법을 나도 깨달아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집사님도 기도하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라고. 내가 깨달은 신앙적 교훈을 너무나 쉽사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엘리바스의 이야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인과응보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여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저 사람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복이 어떤 이유가 있음을 우리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인생 죽는 순간까지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저도 뭐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비판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서 인과응보의 이 기준으로 끊임없이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그 조언과 충고가 그 누군가에게 전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비수처럼 꽃을 든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